한번 좀 손을 좀 흔들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전거하는데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땅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은 뭘로 받느냐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느냐? 믿음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것이 믿음대로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100가지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제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100가지의 믿음대로 다 살아갈 수 있나요? 1000가지의 믿음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1000가지든 100가지든 한 가지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가지라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적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믿음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전화한 적도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신기한 거는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예배를 드리러 몰려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예배다. 근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응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행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거 특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특권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 있으면 항상 바늘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겠어요?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특권이 있으면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는데 이 특권에 맞게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에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데 이 책임은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의무가 뭐냐?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게 됐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줬어요. 교회 나가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어요. 또 교회를 나와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를 한 주, 두 주, 한 1년, 2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뭐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어떤 분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특권을 부여받은 이 특권을 이제부터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해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누군가가 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나눠줘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주셨던 것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누군가가 내게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뭐냐 의무예요. 이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권만 우리가 간직하고 고스란히 이걸 들고 천국까지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거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간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와서 흘려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한다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이 메시지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의무는 내가 먼저 받은 특권을 소유한 자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소유한 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건 우리 거야, 내 거야 라고 소유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이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의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가 뭐냐?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의무예요. 그 다음에 의무를 보다도 더 뛰어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소식을 듣게 하고 그래서 저들의 예수를 믿게 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전도, 즉 선교의 사명을 바로 다 가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고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매우 부끄러운 질문을 자꾸 요청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당신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 나라들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죠. 많이 죽인 사람의 업적도 있고 많이 살린 사람의 업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보다도 정말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총 몇 권입니까? 3구 뭐예요? 27이잖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3구 27. 구약은 몇 권? 3구. 신약은 몇 권? 27. 그래서 3구 27.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구. 신약은 몇 권? 27. 자, 시작. 3구 27. 구약은 몇 권? 신약은요? 그렇죠. 이제 알았죠? 자, 신약은 몇 권이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성경 안에 13권을 누가 기록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인데 그 중에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세계 역사 속에서 바로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가장 두각에 뛰어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워줬던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명의 사도들이 남겨놓은 업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이 다 12명을 다 합쳐서 그 업적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업적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자기도 인정을 해요. 자기도 인정하는 내용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12명의 사도죠, 모든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하나님의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 뭘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많이 이행을 했고 사도 12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놨지만, 업적들을 남겨놨지만 수많은 열매들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건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고 이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의 남은 인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소모했어요. 미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일생 동안 미칠 정도로 그의 남은 일생을 다 바쳐서 보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 수는 어마어마한,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일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열심을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열심을 했느냐? 어느 정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누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됐어요.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그 거리는 그렇게 그렇게 큰 거리다. 여러분, 차를 타도 그렇게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2,000km입니다. 차를 타도 며칠 동안 가야 될 거리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그가 걸어서 도보로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의 복음의 열정은 과히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어디로 말한다면 그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자,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볼 때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성경을 어디 봐도 그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기껏해야 바울이 전한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리스, 아덴, 아니면 또 고린도, 이런 지역 굵직굵직한 큰 도시에 가서만 복음을 전했지, 북쪽이란 저 북쪽 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안 전했는데, 일루리곤까지 안 갔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바울이 뻥을 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선교의 전략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선교의 전략을 보게 되면, 늘 바울은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걸 뭘로 사용하냐면 군사 용어를 사용해요.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거점을 점령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중요한 고지, 거점 도시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마다 그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조그만 소규모의 도시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갔는데? 대도시에 들어갔어요. 대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갈 때마다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갑니다. 가게 되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떨어뜨렸는데, 한 방을 똑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명이 생기게 돼요. 그런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 명이 생기면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되면 거기서 얼마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운 성도들 중심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일꾼을 하나 세워서 그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을 장로라고 이름을 져요. 근데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죠. 그 장로를 세우면 바울은 뭡니까? 그 지역의 교회를 책임자를 세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그 툴툴 털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거점 도시로 또 이동을 해요. 거점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는 그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또 세워져요. 세워지면 또 거기서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이렇게 바울이 선교의 전략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바울은 떠났는데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그 지역에서 바울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지역의 도시를 곳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또 뭡니까? 결국 그 소규모 교회들이 지역 지방 교회들이 또 세워지면서 일파만파로 복음을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떠났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을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 초토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너에게부터, 바울이 전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 사람들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을 한 방 딱 던졌는데 물이 점점 퍼져나가는 흔적들이 보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몇 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얼마 동안 교인들이 훈련받다가 바울이 훌훌 떠나버렸는데 그 떠난 후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각 지방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런 모든 지역에 곳곳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혼자 그 지역을 다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혼자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큰 지역마다 똑똑 떨어켰는데 그 떨어켜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나가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 소규모의 지방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복음이 마치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고린도라는 지역이고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톡톡 떨어켰는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덴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빌립보라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 이미 모든 내가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채워질 대로 다 채워졌다. 편만하다는 것은 가득하게 채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만큼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만큼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렇게도 꿈을 꾸었고 그렇게도 원했던 게 뭘까요? 이 원리를 말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곳곳마다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다 전파해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어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라 라고 하는 어명을 제자들에게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략은 일루리곤이 땅끝으로 알았어요. 이 서바나. 그런데 자기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또 멈추지 않고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을 때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장악했던 그 제국이 어떤 점이에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들어왔어요?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럼 세계는 로마는 세계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 스페인이란 서바나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일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다.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대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이 질 때 나이가 다 들었을 때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은 미친 듯이 마지막 이 노후를 미친 듯이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쏟아놓는 불태우는 복음을 정열을 다 쏟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결국 단두에 바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죠. 자, 로마에 들어가서 정말 미친 듯이 그 복음을 뿌려 놓았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100년도 안 됐는데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로마에 복음이 다 두루두루 번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바울이 한 사람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의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여러분,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에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하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지하에 아니, 여러분 그 그리스를 가보면요, 터키를 가보게 되면 아예 지하에 터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도시예요, 완전히. 이런 가운데 숨어서 지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예수 믿다 잡히면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 밥들이 막 사자가 찢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온몸이 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핍박이 가해지는데, 이 핍박이 가해면 가할수록, 더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되고 그 파워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돼서 결국 AD 313년 결국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손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두 손과 두 발이 다 들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1130년, 140년도 안 되는 대한민국 조선 땅에까지 이 복음이 로마로부터 역사 속에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힘이, 바울 한 사람이 미칠 정도로 그 일생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고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 사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가득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자기 혼자가 가능할까요? 자기 혼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과정 속에 오는, 두루두루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편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혼자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 15장 19절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19절.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기까지는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이, 죄송합니다. 트럼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파장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영혼 구원의 일이 여기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그가 나가서 말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철학 따라갈 수 없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성을 따라갈 수 없고 능가할 수 없을 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갖고 있었던 지성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내던져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남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했을 때 모든 지성과 모든 것들은 그건 부수적이고 하나님의 내 입을 통해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결과들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은 같이 일을 하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은 바로 이적과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편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당대의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그럴 때 내 입에서 예수를 외칠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원천적인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십자가의 말이 나올 때, 내 입에서 부활이 나올 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댈 때 그 외침의 소리와 함께 바로 성령은 같이 그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을 감동과 감화를 시키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내 혼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 전할 때 성령이 같이 쏟아낼 때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맞부딪히는 그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갈 만한 의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그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그 입에서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 그 입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쏟아낼 때마다 거기엔 기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적과 기사는 많이 행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뭐라 했습니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귀신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내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성령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육합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구속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성령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해서 성령도 같이 떠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인지라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수많은 그런 적들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이런 환경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간인지라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만은 불구하고 내가 너희 중에 구할 때,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중에 구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떨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을까요?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것과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해져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므로 바울이 약할 때 강한 능력이 있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다.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기름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한 것은 내가 두렵고 더럽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나를 강력하게 이끌으셨고 나를 강력하게 잡아주셨고 나를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내 입에서 예수가 선포될 때, 내 입에서 십자가 선포될 때, 내 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쏟아낼 때, 내 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쏟아낼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붙들고 역사 표적과 기적이 역사들이 동반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체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소중한 분이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자랑스럽고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소망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힘써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